본문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여호와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파도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막에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너희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6절,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의 자녀는 회복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회복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세속적인 평안, 그런 기쁨으로 충만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일반인들의 이 세상은 고난뿐이고 또 고난뿐이라고 말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그 안에서 해방과 한의를 봅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는 에레미야가 그러합니다. 이제까지 평온했던 그런 유다의 멸망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구원과 해방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회복해야 합니다. 빼앗긴 것의 회복입니다. 강요된 침묵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런 즐거워하는 소리나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자, 매우 역동적이고 활기찬 소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이 소리는 살아있는 소리였고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아닌데 반드시 있어야 할 건강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앞 구절을 보면 유다인들은 바벨론인들에게 이 소리들을 어째요? 빼앗겼습니다. 바벨론들에게 주권을 빼앗김으로써 이 건강한 소리도 함께 빼앗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BC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자, 종종 오늘날에도 환경에 의해서 이 건강한 소리를 빼앗기는 경우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소리를 되찾아 주십니다. 때로는 구조적인 그런 계획을 통해서, 때로는 신앙의 힘에 의한 현실 극복을 통해서 되찾아 주십니다. 자, 우리 빛의 자녀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강요된 신앙으로부터 그런 해방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리니. 전에 유다인들은 자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했지만 그 결과 바벨론에 끌려가서 타율적으로 신앙을 개방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했던 곤욕을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을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강요된 불신앙으로부터 해방하십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자, 다니엘서 3장이죠. 3장 6장 말씀이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서야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었던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육체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영혼의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만족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육체의 구원을 포함한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빼앗긴 안식으로부터 또한 해방입니다.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것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이는 생업에 관한 언급입니다. 안식에 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양치는 자들의 안식 없이 양떼의 안식도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의 포도로 잡혀간 그런 유다인들은 대체로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잡혀간 그런 유대인들은 대체로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육체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항견의 조건에 조성함으로써 비롯되는 안식이 아닙니다. 안정된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그런 안식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보여된 고유한 것들 중에 이 안식이 하나입니다. 이 안식을 누구든지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빼앗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절되었던 약속의 회복입니다. 약속의 회복입니다. 열분의 왕과 같이 아니한 의로운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유다의 10명 왕을 살펴보면요. 그 중에 의로운 왕은 있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몇몇 선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불의하고도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재촉했던 범죄는 이러한 불의한 왕들에게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백성들 자신의 부패의 요인도 있었지만 대개 왕의 불의함에서 백성들도 병들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과는 전혀 달리 의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앞에 불의한 인간의 그런 속성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빛의 자녀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절됐던 그런 약속의 회복입니다. 의로운 통치를 실천하는 우리 예수님의 왕이십니다. 그 10명 왕들은 열왕들의 경우에, 자, 이 열왕들의 경우 일부 지배 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귀족들의 불의를 묵인하고 또한 어때요? 방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의 왕권의 약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지배 계층을 물리치고 약한 자를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민중들에게조차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극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불의와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빛의 자녀는 회복해야 될 점 있습니다. 단절됐던 그런 약속의 회복입니다. 의를 백성들에게 전가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점에 열왕 예수님의 가장 뚜렷하게 대별되는 점입니다. 열왕들은 불의를 방관하고 직접 행하기도 한 그런 반면에,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거룩한 의를 백성들에게 전가하셨다고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열왕들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왕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씻어서 면하게 하셨고 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빼앗긴 것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무리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다음 끝으로 그들에게 늘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지역에 임합니다. 자, 35절 보니까요. 이 날에 온 지구상에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인류의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능력은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원하는 만큼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는 원하는 만큼만 원하는 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지역에 오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비를 내리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런 대대적인 투자에 비해서 그 성과는 보잘것없이 실패에 머물고 맙니다. 오히려 과학의 한계만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부분적입니다.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국가, 많은 인종, 그리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각각 하는 일이 다르고 사는 것도 다릅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힌 사건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 마지막 날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임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날을 피할 자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 날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깨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이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래서 잡고자 하는 짐승이 덫이 놓인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설치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미 그것이 덫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은 이 세상의 덫처럼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덫이 놓인 모르는 그런 짐승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준비한 자에게는 덫과 같이 임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하늘을 보고 천기를 분별하듯이 올바른 그런 성도는 이 세대를 분별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방탕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지고 주님께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주님께서 3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로 악을 선호하는 마음과 향락적인 성품을 지니게 되었다고 전도서 9장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자라 할지라도 자칫 방심하게 되면 어쩌습니까? 육신의 안일함과 쾌락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아모스 6장 4절에서 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탕은 사람에게 궁핍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게 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유혹입니다. 술 취함입니다. 노하는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습니다.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켰습니다. 그게 창세기 9장 21절, 22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쩌습니까? 베나다스 술 취함으로 싸움에서 패배를 자초한다고 열왕기상 20장 16절에 2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왕의 술 취함은 사람을 하여금 정상적인 그런 삶의 노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어쩌습니까? 술 취함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무질서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이사야서 28장 7절,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술에 취한 자는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신명기서 21장 20절 21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쓴 말씀인데 신약 성경이죠. 신약에 와서도 바울은 그런 자와는 교제를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교제를 끊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4장 1절에도 술 취하면 만 제약의 근원이다. 만 제약의 근원이다. 술 취하면 만 제약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입니다. 생활의 염려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한 이치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7절에서 2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우리 인간은 근심하고 어쩌습니까? 염려하고 신앙생활에 그런 지장이 가져온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먼저 떡에 어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1139장,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어째요? 불신앙을 가져오게 된다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차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 10편, 105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늘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무엇보다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아니십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사상의 유혹을 이기게 해준다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가져다 준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유혹을 우리는 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논하면서
자, 재림의 날에 이 세상의 어둠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호련이 닥치게 될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호련이 올 수 없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림의 때가 아무도 모르는 날에 호련히 임할 것이지만 그 재림의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그날의 여명이 밝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치니 하늘조차 강림하시사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거대하는 성도에게는 그날이 비밀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대망하지 아니한 채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호련히 닥칠 것이고 또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스스로 어둠에 있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빛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빛의 자녀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빛의 아들이란 자 성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시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도 빛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는 빛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성도들을 가르쳐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있는 성도들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매우 강렬하게 경험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바울은 과거에 어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쩌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그에게 다가오셨다고 사도행전 2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의해서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후로 이 바울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충실한 빛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아들인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니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빛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재림을 영적인 각성을 촉구함으로써 그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밤낮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잠은 어떻습니까?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잠을 자지 않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안 재우면은 벽에 넣을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마태복음 25장 13절,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아니십니까? 말세가 다가오면 영적인 침체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린다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는 더욱 영적인 각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민한 영적인 감수성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책망의 말씀이라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의 행동적인 특징은 어째요? 선행입니다. 빛의 열매는 다 따라서 해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거짓이 없어야 된다 말이죠.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바울의 행동 강령은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기 싫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기꺼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하는 일이라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했습니다. 원하는 일이라도 포기해야겠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의 바울의 모든 행실은 성과 의와 진실로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빛의 아들 된 우리 성도의 삶 역시 이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잠자는 자들과 같이 악행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구분이 안 가서도 안 됩니다. 진실되고 의롭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과 뚜렷이 구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치게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세상과 분리됨으로써 세상과 자신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종교적인 분리를 통해서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의 선행과 진실을 통해서 구분합니다. 스스로 구분되려고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실히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자연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성도가 세상에 비춰야 할 빛은 선행임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도 선행의 빛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그 빛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빛과 함께 선행의 빛을 비춤으로써 많은 선교의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선행은 복음 전달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빛의 자녀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깨어 있습니다. 빛의 자녀였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빼앗긴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예배 속에 기꺼이 살아가며 또 빛의 자녀로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 선행을 하며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